60일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인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벌을 리메이크해서 우리나라로 한국적인 독특성을 반영한 드라마입니다. 테러로 인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망해서 환경부 장관이었던 박무진이 권한대행으로 지정이 되면서 테러의 배후를 찾아내고 가족과 나라를 지키며 대통령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과학자가 권한대행의 임무를 맡으면서 냉철한 판단으로 국가의 주요한 일들을 판단해가는 모습 속에서 한 시민으로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되고 법들이 제정되고 경제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는 혐오와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유시민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혼자 힘으로 훌륭한 국가를 만들지 못한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야. 어떤 시민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것과 똑같은 무게의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이다. 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이며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시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며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 타인과 연대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이다. 이런 시민이라야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의 주권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누려야 할 권리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의무와 함께 연대하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12월 3일에 대통령이 발의한 계엄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초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고자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정치 안에 자꾸 혼동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에 두고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집회가 여당과 야당을 중심으로 뜨겁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극우 집회를 주도하는 정광훈 씨와 세이브 코리아의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탄핵을 반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찬성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혼동 속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했어요. 12장 끝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국가와 맺는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대한민국 국민됨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변해왔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4가지 모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라투스주의는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세기 스위스의 의사이자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목사나 교인들의 잘못, 교회 안에서의 잘못도 정부가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신정정치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으니까 역사 속에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1901년에서 1905년 사이에 그때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콘스탄티누스 주의는
국가가 교회에 특권을 주고 교회는 그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국가에 순응한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후에 로마에서 행해졌던 방식입니다. 협력의 모델은 교회와 국가가 각기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완수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한다입니다. 두 왕국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러나 각기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모델이 협력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가진 고유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은 거부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한 국가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이 관계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조치하리라.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면서 권세를 부여하셔서 그 권세를 따라 세상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이 권세에 대한 복종에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먼저는 삼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했잖아요.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시며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한테도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때는 다스리는 자로 살고 어떤 때는 복종하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내게 맞게, 그 상황의 내 위치에 맞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종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사랑하고 섬기지만 다스림도 있는 거죠. 거기에 뭡니까? 부모로서 다스림이 있어요. 근데 나도 부모가 있잖아요. 내 부모한테는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 안에서 세상이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밝히신 게 뭡니까? 그게 선악과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니 내가 준 선 안에 있어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권세, 권위를 인정하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종한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좀 불편해집니다. 뭔가 내가 뭔가 가치없는 존재가 되거나 뭔가 좀 이 사람보다 좀 덜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복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복종할 때 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무섭거나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 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존귀함을 더욱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신문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냐 안 죽으시냐 이런 상황인데 그 자리에 대고 빌라도에 하는 말씀이시죠.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거야.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뭘 알고 계십니까? 위에서 난 권세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지 몰라요. 그죠? 그냥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임명한 줄 알고 총독을 임명한 줄 알지만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학교, 직장,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정부 상태다.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 LA에 폭동이 난다든지, IT에 쓰나미 와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온통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총이 있거나 또 무리가 서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약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지만 또 심지어 악하지만 그 정부가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부의 권세를 통해서 이 약한 자리를 막아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정부의 두 가지 역할,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뭐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뭐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뭐예요? 우리를 칭찬하고 악한 일을 하면 징벌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스리는 자가 선을 베풀고 되고 잘못하는 일을 하면 공연히 뭘 안 갖고 있다? 뭘 가진 게 아니라 칼을 가진 게 아니다. 공연히 뭘 칼을 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뒷부분에 뭐 했어요? 개인이 악을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노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개인은 그렇게 하되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게는 뭘 줬어요? 칼을 주셨단 말이에요. 친히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부 기관에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랑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지금 나라와 국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이것이 정말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기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권세. 이 질문이 되겠죠. 자, 앞에 하나를 돌다리를 놨습니다.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놨어요.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정부나 지도자가 잘못한 행위를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우리 묵묵히 복종만 해야 됩니까? 네, 그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조세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주고 관세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냥 아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람에게 하라는 나름의 뭐가 있습니까? 선과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들에게 권한이 한정돼 있다. 무한 권한을 주신 게 아니고 한정된 권한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진 국가 권력을 절대적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뭐예요? 그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반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복종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로마 제국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앞서지 않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황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박해 알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렇게 박해했던 이유는 황제를 심판할 수 있는 더 높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볼 때 황제가 입장에서 뭡니까? 자기 나라 백성이 자기를 반역하는 걸로 보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에 처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3절 4절 한 번 더 보면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한 일을 베푼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사역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라이언킹 혹시 보셨습니까? 옛날에 했던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 어린 사자 심바가 왕자잖아요. 자기 아빠 그 무파사 왕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나는 왕이 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무파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일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일이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왕에게는 더 큰 일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권한은 더 큰 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냥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뭘 주신 겁니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 갖고 뭐 하라고?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섬기라. 세상을 섬기라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라. 누구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라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유대 최고의 명령 기구인 사내들인의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라고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국민으로서 불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게 알수록 단순하지 않죠. 복종하라 그랬는데 또 불복종해야 될 자리가 있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복종해야 됩니까?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요. 바울은 잘못해서 진노를 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를 받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복종의 근거가 되면 처벌당하지 않을 그 자리까지만 복종하죠. 몰래 숨어서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처벌받지 않을 것 같으면 복종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종하지 못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2주 전에 경기 남부청에서 작년에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이전에 우회전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된 시행세칙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지나간 다음에 가야 되는 거죠. 보행자 우선이니까 차량을 살피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규칙을 정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단속을 했는데 61개 교차로에 2시간을 했는데 120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냥 다 지나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나갑니까? 단속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죠? 걸리지 않고 벌금만. 이제 막 120건 단속할 때 뭐라고 하랍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갑자기 단속해서 지금 돈 걷어들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단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종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때만. 우리의 마음이 다 그래요. 있어 보니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약간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걸리면 엄청 냅니다. 엄청 위협적입니다. 가다가 경찰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보통 차인데 자맹하는 차들이 가는데 갑자기 불빛 착 하면 엄청 위협이 되죠. 그리고 소리 납니다. 세우라고. 저도 한 2번 걸려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걸렸는데, 아무튼 처음 걸리는데 밤중에 차를 그냥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확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고 잡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뭐예요? 그 두려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두려움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국가에 대해서 복종한다는 것도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복종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에서 이거 하라고 하면 국가의 공권력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나쁜 건지 알면서도 하면서 뭡니까? 국가에서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 학살할 때 그 일에 동원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난 이거 사람들이 죽으면 너무 안타깝지만 국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나 하는 거야. 자기의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지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따라 복종해야 된다? 네, 양심을 따라야 돼요. 양심을 따라. 양심이라는 헬라어 쉰의 데이스는 함께라는 순이라는 헬라어 단어 with라는 단어와 보다 인식하다는 단어 에이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통적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양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비록 내면이 깨어졌지만 마음의 양심이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권면입니까? 너희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으로 보고 있는 마음의 인식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복음이죠. 바울이 지금 말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준 그 마음의 자리,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가족됨이 어떤 것이며 그분의 어떤 분으로 계시고 이 땅에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그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면서 나의 마음 안에 뭐예요? 그 가진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분별하며 그것을 따라 복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양심,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양심에 맞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시민으로 불복종해야 해요. 주석가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양심은 국가에 복종하라는 외부 명령을 따르게 하는 강력한 지원군이다. 그러나 일단 양심이 관여하게 되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경계선이 정해진다.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복종의 한계를 짓도록 한다. 뭐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한테 양심이라고 하는 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 이것이 날카로워져야 되죠. 이것이 깨끗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별하잖아요. 이거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내가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지금 이 상황이 어찌해야 될 건가를 알려면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이것을 알아가야 되겠죠. 내 마음에 양심이 작동하게끔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지식과 함께 분별함이 쌓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시민의식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말하는 시민의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의무와 권리를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뭐예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을 닮지 않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죠? 세상을 본받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양심이 점점점 깨끗해져 가고 날카로워져 가고 그 명철해져 가고 명료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준대로 뭐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던 그 자리가 뭡니까? 명철하게 술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판단하라. 그죠?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국가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처벌하는 기능, 사기와 절도와 살인과 사람들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선을 베푸는 기능. 국민들의 사이에 선을 장려하고 공공선을 확대하고 그래서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여지는 정부 형태는 어떤 형태 같습니까? 전체주의나
극단적인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나라, 어떤 국가, 어떤 체계가 참 맞는 건가를 놓고 많이 고심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극히 제한된 정부나 아주 강력한 정부 모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어떤 거에 국가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실제 형태들 중에 어디인가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것에 따라 우리가 가져야 할 정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이데올로적인 관점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시민 씨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인용하는 건 국가란 무엇인가가 지금 이해 안에 되게 이렇게 좋은 이해들을 주기 때문에 표현이고, 이분의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그 한 나라의 리더가 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뭐냐면 정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 대통령이나 리더가 섰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정부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겠죠. 그죠? 그걸 못하니까, 이 땅에 어떤 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치 이데올로기 안에 그거를 극단화시켜서 절대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정치 이데올로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측의 민주주의나 또 좌측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이데올로기 안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일부이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한편으로 그 권세가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내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뭐예요? 불완전합니다. 사회주의가 말했던 노동자의 농민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게 되는 이상적인 국가 상태, 이 땅에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지금 과도기라고 말하죠. 그죠?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지금 어디로 가는, 그 이상적으로 가는 과도기라는 거예요. 과도기가 영원한 거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힘을 가졌는데, 그리고 몇 명이 가져보니까 이 많은 노동자들을 우리가 함께 다 평등으로 하려면 이거 다 놓고 갖다 주고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유지하자, 이거 멈춰 있는 거죠. 말한 건 뭐였습니까? 이상은 뭐였어요? 다 같이 살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습니까? 삼권 분립 이상이었어요. 삼권 분립 이상으로 그래도 어떻게 삐끗삐끗 잘 얻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뭔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혼돈스러워. 도대체 지켜왔던 우리의 이상이 흔들리고 있는 무엇이 문제냐? 이걸 왜 흔들고 있느냐? 뭐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죄성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왕도 대통령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다시 부강해질 거라 여기고 있지만 정말 그럴 수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국에는 또 실망해서 또 다른 지도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측의 이데올로기도 좌측의 이데올로기도 따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참 진리 안에서 우리 왕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이 세상에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어떻게 관계해야 됩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 한번 읽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준 안에서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하라 하는 거죠. 내야 할 세금을 내고 두려워할 권위를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것들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냉철한 조건부 존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조건부 존중. 냉철한은 로마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기준이라 그랬죠. 그 기준을 가지고 명료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냉철한 존중은 복을 믿는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진 통치자의 행위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자가 저러고 있어서 막 두렵고 염려하지 않죠. 왜요? 우리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우리를 구분짓는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남녀의 차별이 허물어졌고 피부색의 차별, 계급의 차별, 연령의 차별, 능력의 차별, 지역의 차별 이런 것들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왕도 이런 어떤 정치 체계도 이루지 못한 일을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정치가 성취하지 못하게 될 참된 평화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와 자유가 양날의 검이죠. 평화를 주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를 하려면 평화가 위협받습니다. 근데 그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와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부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 그분의 자유는 무한한 자원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가지신 그 부유함으로 그분이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생명과 부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의 통치 행위는 풀처럼 지나갑니다. 예레미야 2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하나님은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뭘 주셨어요? 기한을 주셨어요. 영원히 통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자신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죠. 하나님 주신 권한 안에서 그 시기만큼만 그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가 행하는 잘못된 선택과 악한 일들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의 권한을 다 썼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종들에게 상전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9절에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는 상전입니다. 상전에게 누가 있어요? 상전에게도 상전이 있어요. 너희의 상전이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사업하는 CEO든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에게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상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권세를 주셨지만 그것은 부여받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권세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을 따라 행한다면 그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기 때문에 권세자들의 어떠함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명철한 조건적인 존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교회 단톡방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없었다면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심용한 역사학자가 올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 역사 안에 근현대사의 기여한 부분을 잘 다뤄주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교회는 한쪽 이데올로기에 쏠려서 잠식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 땅 안에 그것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안에서 이것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왔고 지금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한쪽의 이데올로기에 잠식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세워진 통치자의 기준을 따라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머물러야 될 때입니다. 세이브 코리아나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극우 집회는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명철한 이해를 놓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명료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법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에게 주신 법 해석과 증인과 증거들을 모아서 판결하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 안에서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합니다. 그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 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이 정한 기준을 따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명하는 것은 저항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통치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냉철한 조건부 존중의 마음을 품고 권세에 복종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이 땅의 지도자에게 소망을 두는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 소망을 둡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309장 1절 3절 찬양하시고 1절에 3절을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